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정말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다고 다이앤에게 말했죠. 저는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때라는 걸 알았죠. 느껴졌어요. 그 임재가 점점 사라지는 게.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주님의 영이 계실 때까지만 머무르는 거지 그분이 안 계시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모든 걸 주님과 함께할 거고 마치 닭뼈를 쪽쪽 빨아먹듯이 끝까지 다 누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회를 할 때마다 다이앤은 그 다음 날이든 아니면 다음 영상을 찍을 때까지 계속 그걸 곱씹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반드시 그분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부흥에 관해서든 어떤 것이든 결코 자신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항상 성경과 일치하죠. 그리고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99.9%는 하나님이 아니란 걸 정말로 알아야 해요. 만약 성경과 일치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둥과 같지만 주님은 항상 확인해 주시고 그 말씀은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빙 월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어제 콜린스빌과 브랜든에서도 주셨던 이 말씀을 지금 다이앤이 읽어줄 거예요. 시편 126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우리는 웃음으로 가득 찼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소서. 마치 시냇물이 사막을 적시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은 씨를 뿌리러 갈 때 울지만 수확을 안고 돌아올 때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5절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자, 5절을 읽어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은 씨를 뿌리러 갈 때 울지요. 하지만 수확을 안고 돌아올 때는 노래합니다. 그는 곧 일어날 추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바로 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말씀드렸듯이 저는 리빙 월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미네소타와 그곳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졌던 것은 이 부분은 곧 이야기하겠지만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정말로 어제 우리가 받은 이 비전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큰 축복이 될 거예요. 어제 전체 기도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다시 돌아가서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즉 보좌에서 바로 흘러나온 그 부분을 들어보세요. 자, 저는 린 해먼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리빙 월드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남편은 맥이고 그의 아내가 린 해먼드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녀가 바로 제가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환상에서 그녀를 더 젊은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젊은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녀가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위해 리빙 월드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 옆에서 일어섰고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마치 그녀 안에 있는 불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는 것처럼 그들도 그 불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모임,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각자 기도하면 불이 퍼지고 계속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도 모임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나는 두껍고 거름처럼 보이는 아주 비옥한 흙, 마치 기적의 성장 흙 같은 흙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들은 자라지 않고 휴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씨앗들은 땅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당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 그들이 부르짖으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씨앗으로 뿌렸지만 이제 곧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눈물을 씨앗으로 뿌렸고 그것이 교회의 굳건한 기초로 들어갔지만 할벗은 형제부터 루시가 이 땅에 있었을 때까지 수년간의 간절한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들은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성장의 새싹이 몇 개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전 영광 혹은 그 전의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롭게 시작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씨앗들을 보았다. 이 기도 모임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나는 체격이 큰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원을 이루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파종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심고 어떤 이는 물을 주며 어떤 이는 자라게 한다고. 과거의 장로님들 그리고 레이첼 T로부터 뿌려진 모든 씨앗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T. 텔러 그리고 내가 전에 언급했던 지니 헬버슨 같은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 이 모든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로 뿌린 것의 온전한 열매를 다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그것을 조금 더 붙잡았고 그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십 년 전으로 또 다른 세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울고 또 울었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일어날 부흥의 기초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 씨앗을 땅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11조의 보좌 앞에서 심겨진 아름다운 씨앗들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씨앗들은 흙 속에 있었고 마치 휴면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휴면 상태의 씨앗들은 모두 심겨졌다고. 그리고 내가 미네소타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씨앗들 위로 보좌에서부터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물이 씨앗들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내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영광스러울 정도로 진하고 두꺼웠습니다. 나는 영광이 물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물이 씨앗들을 거름으로 덮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는 그 위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단 한가운데에서 옥수수 줄기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의자가 놓여있던 예배당의 자리마다 옥수수 식물들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옥수수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식물들이 있었고 그 씨앗들이 물을 받으면서 어떤 것은 심고 어떤 것은 물을 주고 어떤 것은 자라게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증가를 가져올 세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린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 기도했고 그러던 중 갑자기 영광의 안개가 회중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개가 회중들에게 다가오면서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성령의 안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이 그것을 시작했고 안개가 거치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금가루의 잔여물을 남겼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금가루처럼 사람들 위해 온통 금가루처럼 보였습니다. 이 안개가 거치면서 금가루와 다이아몬드 같은 입자들이 남았습니다. 그 입자들은 옷 위에서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다른 교회 예배에서 리빙 로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흉내내고 모방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순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영이 아름답게 부어지는 새로운 향기와 부흥의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안개가 들어오고 그것이 거치면 사람들 위에 금가루가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안개만으로도 신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개 구름 속에서 뒹굴고 있는 거죠. 만약 제가 그 안개를 본다면 이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다른 무언가를 더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제로 안개를 맞으면 피부에 습기가 남거나 습도를 느끼거나 안개 속을 걸을 때처럼 습기가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슬처럼요. 금가루처럼, 마치 금처럼, 거의 마치 가구 위에 먼지가 쌓인 것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금가루, 즉 영광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을 보았는데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교회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며 그분들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그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제가 본 것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기에 가서 브랜든 그건 틀렸어라고 말한다면 그럼 저를 틀렸다고 하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요. 하지만 이게 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본 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80년대와 90년대의 강력한 기도가 파도처럼 밀려왔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파도는 물러났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변이 있는 곳에는 건조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메마름이 있습니다. 물이 계속 뒤로 빠질수록 해변의 물기는 더 건조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건조해 보이는 것이 진짜 메마름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내 영광과 기도의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그 교회와 전국의 다른 교회들 위해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쓰나미 파도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멀리 있을수록 마치 쓰나미처럼 물이 더 멀리까지 끌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뒤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이 어디 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이 500피트 물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 물이 다 어디 갔지? 무슨 일이야?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군요. 그리고 갑자기 아니야,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거대한 해일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메마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느끼는 것은 리빙 월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네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보는 것은 정말 메마르게 보일 수 있다. 불현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파도가 뒤로 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곧 나의 영광과 임재의 거대한 쓰나미가 미국을 덮칠 것입니다. 곧 남미에도 임할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곧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대한 쓰나미 파도가 곧 몰려올 것입니다. 가장 메마른 곳, 그곳이 바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나의 임재가 이 땅을 한 번 더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광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참 부드럽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가오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또 보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본 것은 마치 연못 한가운데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알겠죠? 파문이 한 방향으로만 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주위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린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새로운 세대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았습니다. 노년 세대는 지쳐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리는 주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지만 멈춰서 뒤돌아보고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리면서 자연스럽게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의 바통을 움켜쥐고 젊은 다리를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저는 물웅덩이 한가운데 있는 바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파도가 한 방향으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폭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그 파동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북서쪽, 동쪽, 북쪽, 남쪽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방으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버스들, 마치 스쿨버스처럼 보이는 버스들이 리빙 로드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버스에 사람들을 태우고 복음을 전하며 창조적인 기적을 통해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부흥이 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물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완전히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브랜든, 이건 완전히 틀렸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점뿐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아직 약간의 불씨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아주사 스트리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리빙로드는 새로운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리빙로드만이 아니라 콜린스빌도, 브랜든도,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 밖에 모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포트워스에 강력한 거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글 마운틴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땅에 곧 이말 부흥의 강력한 거점이 될 장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영역에서 불기둥처럼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과 같은 불기둥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앤드류 웜에게 카리스 바이블 칼리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앤드류 웜액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콜로라도에서 또 다른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카리스 바이블 칼리지에서 곧 일어날 대규모 부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장군들을 부르고 있다. 나에게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르고 있다. 나는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에게 주는 환상들 때문에 네가 비판을 받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는 옛 선지자들보다도 더 많은 환상과 더 많은 것들을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네가 하는 일은 요엘서 2장을 성취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네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늙은이들이 많은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본 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방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고를 주어 다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지옥에서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누군가가 연락을 해온다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건대 사람들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천사 군대의 영광의 방문과 현현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믿을 때입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기대할 때입니다. 제가 그 영상 업로드하자마자 바이블 자매님이 바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야 했어요. 무엇을 봤니? 라고 물었습니다. 나도 알고 싶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영상을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라고요. 다른 누군가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 채널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분께서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이니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옛 성도들의 기도, 모래 속에 묻혀있던 성도들의 기도들, 사람들은 그 기도들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믿었던 것의 온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 씨앗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싹을 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캘리포니아에 곧 대규모 부흥이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웰시 부흥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당나귀들에게 욕설이 아닌 다른 명령으로 움직이도록 훈련시켜야 했던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웰시 부흥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원래는 거칠고 욕설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 당나귀들이 평소에 욕설로만 명령을 듣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명령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부들 모두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항상 일요일 같은 분위기였죠. 웰시 부흥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포르노 산업이 말라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일어날 일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든 내가 할리우드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푸른색이 더 깊을수록 부흥도 더 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리우드에 나타날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몇 주요 유명 인사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유명한 A급 셀러브리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택 안에서 모임을 갖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영광의 돔들 안에는 스포츠 돔 대신 영광의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갈급해질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이벤트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잠시 동안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나쁜 것들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에 너무 몰두하고 너무 기뻐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가 멜 깁슨에 대해 말씀드렸죠. 멜 깁슨이 새로운 영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5천만 달러를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약 5천만 달러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5천만 달러에 관해서는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비디오, 이 영화를 공개할 때 영화관 전체에 충격파가 퍼질 것이고 영화관 안에서도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멜 깁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는 정말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과 관련해 그를 향한 거대한 영적 사탄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대작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일은 단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남미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모든 지구의 모든 구석, 모든 나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교회들의 이름을 부를 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건 나와 너무 멀잖아요. 리빙 월드 교회는 저와 7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얼마나 먼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꽤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도 꼭 가서 방문할 겁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알비를 세워놓고 우린 여기서 안 떠날 거예요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컬린스빌도 마찬가지고 브랜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분이 보여주신 일부예요. 정말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분이 브랜든 여기만이 전부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교회에도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바이블 자매님이 아르메니아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아르메니아요.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부흥과 그곳에서 일어났던 예표와 그림자 같은 일들에 대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녀가 그래 내가 보여줄게라고 했어요. 그녀가 저에게 책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며 열정과 용기를 얻길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모든 것과 영광의 먼지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볼 때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영광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어요. 이 교회와 이 사역들의 분위기조차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브랜든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오늘 전화했을 때 저에게 말하길 브랜든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자가 성령의 불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중보기도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때에 아이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은 제 생각에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녀가 말하길 마지막이 오기 직전에 아이들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26년, 2025년 그리고 올해가 끝날 때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재정적인 부흥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와 상관없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혼의 추수를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 초자연적인 증가가 있을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이 번창할 것임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주님께서 여기에 숨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것도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듣기 위해 수학적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도 없습니다. 해석학이나 그런 분야의 박사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핀드롭처럼 따라가는 시골 출신의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듣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장로들과 그리고 저 장로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하고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음성만을 따릅니다. 가장 인기 있거나 기름 부음이 강하거나 뭐든지 대단한 무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음성이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정상감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큰 흔들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나게 할 큰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브랜든 듣기 싫어요라고 합니다. 그게 절 두렵게 해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브랜든 내가 간다. 그것이 제가 집중하는 핵심입니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화산, 지진, 기근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주님의 곧 오실 재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곧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일깨우고 싶어서 그냥 뭔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새로워지고 여기 와서 그래 내일도 다시 힘낼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환상을 받고 이런 것들을 전할 때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중보기도의 시간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유튜브 방송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든 예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재정적인 돌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재정을 위해 믿고 있다면 저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누릴 때라고 믿습니다. 풍족함이 넘칠 것입니다. 저는 경제적 침체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경제적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고 나는 주는 사람이며 11조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앤과 저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받았음을 믿고 굳게 섭니다. 성경에서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이든 나는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있는 풍성함을 따라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재정적인 돌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브랜드는 이제 마지막 5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15일까지도 아니면 한 달의 첫날까지도 쓸 돈이 부족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한 달의 첫날이 다가오니까요. 우리는 한 달의 첫날까지도 충분한 돈이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더 남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1조를 드리는 자, 주는 자로서 여러분이 뿌린 씨앗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바로 공급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과거에 뿌린 씨앗 위에 추수하게 하십니다. 주님, 1대1이 아니라 주님은 곱셈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곱셈의 하나님이실 때는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땅, 좋은 토양에 씨를 뿌릴 때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들이여 가서 저의 재정을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임하게 하소서. 천사들이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사람들이 내 품에 안겨주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손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이 오늘 번성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그들의 결혼 생활 위해 주님께서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서 다툼이 떠나가게 하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툼을 제압하며 우리 가정에 다툼이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은 당한 악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또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툼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집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집에 대해 선포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집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집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제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기로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계속 기도하면서 평안을 유지하세요. 집안에서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겪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완벽해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다이앤과 저는 모든 게 완벽했고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심입니다. 메건이 그랬을 때
우리 모두 인간이잖아요. 하지만 메건이 처음 진단받았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들어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지키기로 선택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제 결혼을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그 순간에는 고칠 수 없어 보여도요. 성령님과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든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해요. 조금의 끈기와 약간의 용기, 그리고 약간의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결심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거예요. 여기서는 D라는 단어, 즉 그런 건 없다고까지 말하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혼이라는 D 단어는 우리 어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단어의 일부일 뿐이죠. D라는 단어를 말하는 건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포기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결혼 생활에 대해 그렇게 말해야 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혼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에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있는 곳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갈 거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거예요. 이 골짜기를 함께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결국 불에 탄 냄새가 아니라 좋은 향기를 풍기며 나올 거예요. 맞죠? 이건 우리를 정련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결혼에는 시험이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면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집이 욕망이나 단순한 성적인 것 그리고 왜곡된 것 위에 세워진다면 그 집은 결코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안의 우선순위이자 기초로 삼는다면 인생의 폭풍이 닥쳐와도 여러분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이렇게 묻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이런 관계를 이어가는 게 괜찮은 건가요? 미래의 결혼을 약속하고 지금 성적인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기초에는 좀먹는 벌레들이 가득한 셈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축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음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걷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만약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반지를 끼워줄 것입니다.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듯이 우유가 공짜라면 누가 소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좀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유가 공짜라면 누가 소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몸을 내어주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반지를 끼워주기 전까지는 여기는 아무런 언약이 없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 서약을 하고 우리가 제단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아무런 약속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지킬 거예요.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영광 가운데 걷고 싶다면 숨겨진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형제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걸 너무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혼 관계예요.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하세요. 진짜로 제대로 하세요. 필요한 건 뭐든 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꼭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말이 제 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세요. 아내를 속이지 마세요. 남편을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 오픈 결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들어오게 두는 겁니다. 질병, 온갖 것들이 따라옵니다.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들어올 거예요. 그가 여러분을 삼켜버릴 겁니다. 그녀가 나한테 바람을 피웠잖아요. 나도 그녀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두 지금 파멸자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멸자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갈 거예요. 이제 그만두세요. 바로 잡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지금은 불장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죄와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인자가 돌아오는 날과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곧 닫힐 겁니다. 여러분은 브랜든 그 얘기 들어봤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알아요.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주의 문이 곧 닫힙니다. 아무도 인자가 돌아오는 날과 시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도 그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둑은 예상치 못한 때에 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밤에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이제 불타오르는 사람들, 눈을 뜨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우리에게 도둑처럼 오시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둑처럼 오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지켜보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고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뭔가가 느껴질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해 있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가을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낄 수 있고 태양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징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우리는 그 무언가를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로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얕은 곳에 머물고 독수리처럼 올라가지 않고 닭처럼 땅만 쪼고 있다면 이걸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더 뜨거워지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수록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폭발 경보 사이렌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한 모든 말을 들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리고 브랜든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저를 따라 이 기도를 반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여러분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른 날로 미루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고 오직 그분이 이끄실 때만 올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그런 감동을 느낀다면, 여기 계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고 뭔가 마음이 움직인다면, 방금 제가 한 말 중에 뭔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그게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브랜든, 저는 지금 스스로를 해칠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해할 것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면서 너무 공허하고 길을 잃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약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도 엉망입니다. 아내가 저를 떠났고 저를 속이고 있어요. 남편이 저를 떠났어요.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요.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끌리는 걸 느끼고 계시죠? 그건 아버지께서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똑똑똑, 나를 들여보내주겠니? 나는 네 인생을 위한 계획이 있지만 내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해. 나는 신사야. 그분은 결코 억지로 네 삶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분은 신사야. 그분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며 나를 들여보내서 도와줄 수 있게 해줄래? 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분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분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만 네가 난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야 해.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난 망가졌어요. 내 힘으로 고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마치 아이와 같아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그걸 들고 와서 당신에게 보여주면 당신에게는 그걸 고치는 게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3살짜리 아이의 생각에는 이건 너무 망가져서 더 이상 가지고 놀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딱 그래. 그리고 넌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아빠에게 다가가고 있어.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망가진 장난감을 들고 아빠 이거 고쳐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아빠는 그래 우리 아가 이건 나한테 정말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 네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배터리를 다시 넣는 것뿐이야. 사실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야.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눈에는 이건 정말 엉망이야. 하지만 아빠의 눈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거야. 그저 아버지 여기 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길 바라시는 거지. 고쳐주실 수 있나요? 제 인생이 엉망이에요. 아버지가 고쳐주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일한다 라고 말씀하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말이야. 나는 그런 일의 전문가야. 나는 불가능한 상황의 전문가지. 네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가장 고치기 힘들어 보이는 일에 내가 전문가야.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사야. 하지만 네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길 원하셔. 그러니 오늘이 바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기회야. 내게 필요한 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어요. 모두가 내 등에 칼을 꽂았어요. 나는 너무나 길을 잃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성적으로 학대당한 적이 있어요. 나는 신체적으로도 학대당했어요. 이제는 남자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건 내가 부서졌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내 날이라고 믿어요. 당신이 그 내면의 끌림을 느낀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동안 그 내면의 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내가 들어가도 될까? 그래서 지금 저를 따라 이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마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얻는 것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료 선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당신을 위해 공개적으로 그 일을 하셨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을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고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저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할 텐데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것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이건 뭐랄까, 나는 침례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감리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따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두드리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것이 느껴져서 제 안에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원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오늘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구원자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과거로부터 저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등을 돌립니다. 저는 악마에게도 등을 돌립니다. 오늘부터 제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계속해서 실수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로운 시작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것입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에게서 벗겨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막 죽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그 옛사람은 묻혔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방금 묻은 것입니다. 다시 꺼내지 마세요. 그가 죽은 채로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옳은 일임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천사들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구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매일 하나님을 찾으세요. 좋은 비회교파 교회를 찾으세요. 저라면 그런 교회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비회교파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께 가서 저는 방금 거듭났어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저는 물세례를 받아야 해요 라고 하세요. 가서 물세례를 받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수요일, 일요일, 소그룹이나 기도 모임 등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임이든 참석하세요. 그곳에 잘 정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은 내면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이앤의 새 성경입니다. 그녀는 오늘 새해 성경을 받았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그녀는 성경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글씨가 아주 크게 인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심지어 독서용 안경도 필요 없을 정도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 성경에는 아직 밑줄도 없어요. 하지만 혹시 성경을 살 형편이 안 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브랜든 당신 말이죠 라고 하신다면 이 모든 걸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성경을 살 돈도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이앤과 저는 여러분께 무료로 성경을 사드리고 싶어요. 네, 설명란에 들어가시면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 제목에 성경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메일 본문에는 여러분의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 존을 통해 성경을 보내드릴게요. 오로지 성경을 보내드리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내린 이 새로운 결정,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저희도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성경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든 저희와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저희 채널의 일원이 되어 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며 오늘 그 결정을 내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모든 말씀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제 기도하며 마무리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이 영상을 짧게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날 기도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더 많은 기도 영상을 올릴 예정이며 저희는 계속해서 강을 밀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영상을 볼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의 노래를 간직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